화요일인가요? 제가 노회 체육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노회 체육대회를 참여해서 갔다 왔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은 몸이 이렇지만 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기 종목은 사실 못하는 운동이 없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학교마다 원정 다니면서 거의 하루에 5시간은 농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운동하면은 빠질 수 없었던 사람이고, 군대도 제가 의무병으로 갔다 왔는데, 제가 대학교 전공이 의료생명공학과 전공을 해서 의무병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의무병으로 가서도 제 별명이 뭐였냐면 전투의무병이었습니다. 너는 운동을 잘하니까 축구할 때 항상 나와라, 뭐 할 때 항상 나와라, 유격할 때도 거기 앉아있지 말고 너도 같이 유격해라, 막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사람이요 오랫동안 쉬고 또 몸이요 쉬는 것에 익숙해지고 살이 찌고 하다 보니까요, 그 노회 체육대회에 나가서 뭐 하나 제대로 참여도 안 하고 그 뭐 줄다리기 이거 하나 했는데요, 왜 이렇게 몸이 쑤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쉬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신앙도요 믿음의 근육이잖아요. 이것이 한번 쉬면 다시금 재가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이것을 마주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오랜 시간 나와서 신앙생활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나니까 다시금 그것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근육들을 더욱더 가동시키는 귀한 날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또 주일 예배든 모든 예배가 열려있고, 그 예배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을 움직일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던 책 중에 존 버년이 쓴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죠?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여정을 떠나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길로 나아가고 또한 어떠한 삶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시각화, 우리의 눈으로 마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책을 써놓은 것이죠. 거기서 이 철로 역정에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요, 어느 날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게 되었고 이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이 너무나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해서 가고는 있는데 너무나 힘에 부치고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옆을 봤더니 굉장히 넓고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 길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길을 놔두고 굳이 이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있는가 해서 자신과 같이 걸어가던 소망이라는 친구와 같이 그쪽 넓은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넓은 길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거대한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절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이 소망을 붙잡아서 어디로 데려다 놓냐면 의심의 성에 데려다 놓는 겁니다. 의심의 성에다 데려다 놓고 그들을 굶주리게 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협박해서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 가는 길,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절망에 빠뜨리려는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크리스천은 믿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 발걸음을 걸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간다고는 하지만 어느 그 누구나, 믿는 사람 그 어느 누구나 의심의 성에 갇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의심의 성이요, 성경 말씀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운데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왜 말씀에선 이렇게 하는데 삶에선 잘 안 될까? 삶은 이럴까? 이런저런 생각을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이고 의심병에 빠졌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또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신앙의 성장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의심의 성에 빠졌을 때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러한 호기심이나 왜라는 질문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신앙의 질문이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모든 신앙의 질문이 왜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이 나를 하나님과 격리시키고, 나를 어떻게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의심의 성에 갇히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요, 결혼과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신부된 교회로서, 또한 성도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요, 이 의심의 성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빨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제가 양말을 뒤집어 벗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양말 뒤집어 벗었어. 다음부터는 양말을 좀 앞으로 잘 해서 벗어서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또 한 번만 하나요? 남편이 또 양말을 뒤집어 벗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와서 보니까 빨래는 내가 하는데 양말이 또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조금 화가 나지만 그래도 남편이 실수했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또 뒤집어 벗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좀 화가 납니다. 때로는 뭐라 하기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당신이 빨래를 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남자도 깜빡할 수 있는 거고, 여자도 화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남편이 양말을 뒤집어 벗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남자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 한 적 있으세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울감이 들고, 이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나? 내가 갈라설 때가 된 것인가? 그 시작은 겨우 양말 벗는 것일 뿐인데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요,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이 없던 게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말을 뒤집어 벗는 정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것 마지막 본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모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근데 물이 없는 것인데 단순히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없는 거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실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심의 성에 갇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시고 출애굽하고 나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시고 바로 이 본문 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 그들이 배고프고 주려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로 또한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물이 없는 것은 물이 없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닌 거 아니야? 라고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의심의 성에 갇혀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결혼 생활을 하고 알다시피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양말 벗은 것 하나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닐까? 라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들 때까지 수많은 그 사람의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왔기에 아니면은 그 사람이 불신할 만한 모습들을 나에게 보여줬기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양말만 보고 저 사람은 날 안 사랑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의심의 성으로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요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결혼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앞으로의 미래보다 내 지난날의 과거 지켜야 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나의 삶에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더 누려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지난날의 이전 것들을 내가 더 바라보기 때문에 마땅히 앞으로 걸어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을 낳게 되는 순간 그 좁은 길로 들어서는 순간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게 어렵기에 자식을 낳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는데요, 지난날의 삶을, 그 노예된 삶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나았지, 그때의 상황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했어요.
자식을 낳을 때마다 두려워 떨었어야만 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아들을 낳는 건 아닐까. 그리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매일매일 해야만 하는 그 벽돌들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늘 감당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과거를 미화시키며 돌이키며 추억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갈 수 없는 그 왕의 길을 걷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로 물들었던 그 뒤를 바라보면서 차라리 그때가 나았는데,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다른 어떤 것을 했을 텐데, 더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더 나에게 시간이 있었을 텐데, 더 나에게 건강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것들을 미화시키면서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 그것을 추억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의심의 성에 갇혀 있다는 작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시비비를 끊임없이 가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은요, 법적으로 송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그 뜻에 따라서 나아갔던 이 모세를 바라보면 이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힘들어합니다. 내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송사하며 그들이 시시비비를 따지며 지금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에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목사로서 제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한 사람의 그 철학과 또한 예의와 그리고 그 도덕성, 그것보다도 법적인 송사가 앞선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는요, 그 도덕보다도 법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것을 도덕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법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큰 일까지 법을 따지려 들려고 하고, 거기서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학생이 선생을, 선생이 학생을,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보면서 도덕적인 그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법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서로를 깎아내리며 시시비비를 가려가며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저 스스로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법적으로 이럴 텐데, 그것을 시시비비를 다 따져가면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 송사에 먼저 맡기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일에서건 사람과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건 누가 세상의 법에 먼저 그것을 들이대면서 거기에 짝 맞춰서
거기서 판단하라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고, 사랑 없이 서로를 판단하는 일들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의심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선택, 그 결국은 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7절을 보니까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라고 부릅니다. 이 마사가 무엇입니까?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였다,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송사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의심의 성에 갇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이 결혼한 그 가정, 부부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원할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맺는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셨지만 두 사람을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양말 하나 벗는 일이 사람과 사람을 결별하도록 만듭니다. 다투도록 만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떠보도록 만듭니다. 시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혼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방식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나요?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사를 맡기고 또한 자신을 구원하였던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 자신의 그 마음, 자신이 백성들을 향한 그 모든 것으로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대시는 겁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생명이 흐를 것이다. 영원히 너희가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이 반석에서 나올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더 이상 이러한 의심의 성에 빠져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갈 일 없도록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오늘 바로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다툼과 시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과 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 광야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까 철로 역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크리스천이요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크리스천이 자신을 이 길로 가게 했던 분에게 받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의 열쇠입니다. 약속의 열쇠로서 그 의심의 성을 열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시시비비를 따져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옳은가?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지금 당장 나에게 있을 유익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생명, 그것을 향해서 너희들이 조금만 더 나아가라. 이 좁은 문 가운데 영원히 이 좁아 보이는 이 문으로 너희들이 가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 이 길 그 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두 팔 벌리고 맞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의 그 성에 갇힌 것과 같은 기분이 들고 영원히 내 삶이 풀리지 않는 쳇바퀴가 되어서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이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은 계속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후회할 정도로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이 때로는 닥쳐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또한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처음에 이 길로 들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첫사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완주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